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서는 가장 안 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기도가 되냐면 제목 때문에. 굳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콕 꼬집어서 제목을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르게 얼마든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굳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기도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을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리더 수련회가 대구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WRC가 킨텍스에서 있단 말이죠.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이 리더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WRC도 가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그 랩런트들이 이제 포럼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하는 주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단어들을 참 많이 써요. 사단, 그리스도, 구원,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 제자, 선교, 랩런트, 후대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도라는 이 단어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가, 또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요 이번에 포럼하면서 점검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히 하나 앞에 서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물론 행복한 사람 돼야 되고요.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평안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기도가 돼야지만이 사실은요 전도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제목 삼아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의 역사가 내게 머무르는 것을 보고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신앙이 꺾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신부는 노예인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서밋의 축복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노예가 자기한테는 문제가 안 돼. 요셉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거기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을 그때 요셉은 답을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도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주셨지.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강대국, 저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게 언약의 여정의 한 꼭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서 내가 은혜 누리면서 영적인 힘 얻으면서 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을 이 현장에서 내가 누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 때문에요, 보디발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축복 누리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대우지가 되어 있고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냐고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2, 3, 7, 8, 5천 정적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완성됐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할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제 기도하냐면 문제 만났을 때. 오늘 갑자기 병원에 탁 갔는데 암이래. 이제 얼마 살지 못한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차 싶겠죠. 막 중환자실에 막 실려가고 병원에 막 실려가고 응급실에 막 실려가고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들마저도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실수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하니까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한계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게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워낙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해도 다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공부도 좀 하니까 전교 1등해. 자기 공부 조금 하니까 뭐 7급 공무원 시험 그냥 합격해.
조금 더 공부하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40 패스해. 오구 행시에 막 패스하는 거야. 워낙 똑똑하니까.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기도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제대로 우리가 기도를 못 누리면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성공해놓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렇게 왔을 때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이때 기도하면 사실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평상시에. 뭐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앞뒤로 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응답받을 내용, 교회 기도 제목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단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걸 이제 기도문으로 쭉 풀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셨던 강단 말씀, 그 말씀을 또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가지고 뒤에 또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단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강단 말씀,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적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가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제가 받은 그 은혜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저는 1대지에서 되게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2대지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서론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잡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평상시에 하자고요. 문제 만났을 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린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평상시에 딱 5분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왜 이 얘기했냐면, 그렇게 리더도 갔다 오고 WRC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마음속에 24시 기도가 확 당겨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지요? 물론요, 그 랩런트가 24시 기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그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응답을 잡고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속이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5분씩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게 10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20분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24시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24시 기도하려고 하면요, 벌써 복음의 현장에 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당겨요.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24시 기도가 되죠. 뭐에 간절할 건데요? 나한테 간절함이 없는데요? 어떤 간절함이냐? 복음에 대한 애통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완전히 내가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현장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전에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멸망받고 운명 속에 죽어갔던 나처럼 똑같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들에게 정말로 복음 전할수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수록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편집되게 해주시고, 영접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 양육할 수 있는 내가 말씀 전달자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축복된 만남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가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 마음이 간절함으로 딱 잠겨질 때, 그게 나한테 하늘로 올 때 기도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안 돼요.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간절함이 없고 한이 없으니까.
그 24시 기도 중요한데요. 먼저 5분 기도부터 해라. 5분 기도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만 해도요, 이 손가락, 이 검지 손가락에다 이렇게 반지해가지고 이렇게 묵주처럼 묵주 반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돌리잖아, 이렇게. 돌리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그 묵주 반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뭐 볼록볼록 이렇게 이 돋아 나온 게 있거든요. 그 하나 돌릴 때마다 하나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는 신부님을 위해서, 하나는 천주교 성당을 위해서, 하나는 뭐 교우를 위해서, 하나는 뭐 자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뭐 어딜 가거나 이게 이 빙빙빙 도니까 손이 자동적으로 가서 딱 해서 1번, 2번, 3번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불교 보세요. 불교를 보게 되면 그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란다. 108배. 저도 이제 108배까지는 안 해봤지만 몇 번 한번 절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50번 할 때 틀려요. 이 아랫배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108배 정도 하고 나면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요. 못 일어납니다. 온몸이 막 땀이 확 배어요. 웬만한 질병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무상무념의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잡념을 다 버리고 오직 그냥 부처만 바라보고 고개 숙이면서 계속 나를 버리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108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이렇게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제목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뭐부터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막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동대 사역할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5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냥 5분 기도하라 그러면 5분 기도 할 수 있겠냐? 5분 기도 안 된다. 5분도 기도 못 한다.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가지고 5분 동안 기도를 집중 못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기도 제목들 한번 쭉 써봐라. 기도 제목들을 쭉 써봐라. 그리고 일단은 기도해봐라. 그게 옳은 기도든 틀린 기도든 계속 해봐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자꾸 수정해 주신다. 이렇게 수정. 보완해 주신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이거 앞뒤로 돼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들이요. 이게 계속 수정 보완된 겁니다. 이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이것이 나한테 딱 담겨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가 구체화돼야 돼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진짜 이유를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 시간 중에 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지금 집중 팀들이 있잖아요.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은 그 메시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해요. 물론 이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 메시지도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문을까지 써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스케줄에서 오늘 전도까지. 나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벌써요 몇 년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개인 예배를 먼저 승리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는 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 영적인 문제가, 내 내면의 깊은 상처가 너무 크구나, 이게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증인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끝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정리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보세요. 기도문을 한 줄을 만들어도 좋아요. 대지가 뭐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내가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내 마음이 자꾸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이제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잡아라. 가장 편안한 시간. 보통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많이 잡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집중을 하는 시간 가져요. 저도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돼야지만이 이제는 정시기도가 될 때 무시기도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늘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딱 할 때, 아침에 딱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스케줄이 전혀 없을 때도 있고요, 스케줄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주시옵소서. 쉼을 얻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스케줄 따라서 인도받을 때 이 모든 만남, 사건, 이 일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응답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내가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이제 답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기도가 정말로 안 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는가?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만큼 기도가 되고 있는가? 무슨 내용을 정말로 가지고 기도하지? 나는 기도한 내용들이 내 삶 속에 지금 응답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또는 이제 교회 광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WRC가 있었잖아요. WRC 전에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실무진들이 밤 10시에 계속 그 WRC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그럼 행사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미래 사역의 주역되는 이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수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딱 두고 내일 모레가 주일이면 계속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 내 은혜 받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세요. 이 광고가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공예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 수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릴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장 안 되는 기도, 이거 그래 맞다,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많은 시간 아니고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는 기도해야 될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이제 이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제목,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의 이 성도님들이 뭐했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이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나는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였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막 왕성하게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전 성도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이제는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다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 주님 축복해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이란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누굴 붙여줬냐? 시대의 핍박자 바울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최고의 전도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직가라고 하는 저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만나거든 가서 복음을 가서 얘기해줘라. 아니, 그 사람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가봐라. 가보니까 있죠, 완전히 막 얼마나 강력한 빛을 받았는지 눈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앞을 못 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사울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최고의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베드로가 막 비몽사몽간에 막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막 거기 보니까 뭐 굽이 갈라졌다, 뭐 새를 쪼개지 않았다, 뭐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오만 것들이 막 이 보자기 안에 떨어지는데 막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람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정확하게 예배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된 만남으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이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왔는데 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냐? 지금도 이 응답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풍랑 만난 겁니다.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데 있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임했어요. 위기가 왔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기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거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되냐? 나 혼자서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가질 것이다. 언제? 가장 평안한 시간에. 매일매일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메시지 올리니까 그 말씀을 딱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 현장에 있는가? 나는 왜 이 업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유가 이제 찾아진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복음 올바르게 증거하라고 복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게 하셨구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그래 큰 교회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 개척교회가 힘을 얻고 개척교회가 살아나고 개척교회가 증거 있다고 한다면 많은 우리 RTS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후배들이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많이 개척할 텐데 그들이 그 아픔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현장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목표를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에서 이제 300명 성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겠냐고요. 그렇게 지키죠. 그러면 300명을 딱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될 시간표냐?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영접 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접 운동.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영접이 되어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혼자서 아무리 많이 뛰어도 30군데 이상을 못 뜁니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진짜 복음의 눈 열리고 함께 뛸 수 있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제자들 딱 3명만 일어나면요 같이 뛰는 겁니다. 이렇게 쫙. 그러면 많은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현장에 나의 업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직장에 가보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교사로, 왜 나를 간호사로, 왜 나를 조교로 이렇게 불러주셨냐 이겁니다. 왜 나를 군인으로 불러주셨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진짜 복음 알지 못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진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이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먼저 답을 갖고 있고 개인이 현장의 이유를 찾아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 같이 인도받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들을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응답 받아가자고요. 그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자 그 얘기예요. 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진짜 힘을 얻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답을 얻는 이 시간을 우리가 꼭 갖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복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내 개인의 정체성도 분명해야 되겠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이유도 선명해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나는 내 현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치과를 가게 됐어요. 치과를 가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이 어금니 쪽에 이 이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다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를 다 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집사람은 누워 있고 그 위로 이렇게 액정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이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빨이 쫙 이렇게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가 지금 이제 뿌리까지 이렇게 썩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건 뽑아야 됩니다.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아물면 3개월쯤 뒤에 이제 여기다 임플란트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가 없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임플란트 2대 꽂으면서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전부 다 이렇게 치과 가면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치치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맨날 24시간 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만. 썩은 이를 보고 뽑아내고 또 그 치료해주고 그것도 물론 사명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참 이 직업도 이게 보통 힘든 직업이 아니겠구나. 그 의사 선생님 이 머리를 이렇게 봤어요. 머리가 막 허연 거 있죠. 이렇게 허해. 그래서 그래. 만약에 진짜 이 직업 자체가 복음과 전도하고 방향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과 의사에서 돈을 많이 번들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영적 문제 확 온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거 맨날 365일 썩은 이만 계속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병원에 제가 한번 입원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이제 분들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습니다. 근데 맨날 사람들 만나면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맨날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살 째가지고 막 수술하고 부러뜨리고 잘라내고 막 이 안을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맨정신으로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속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손이 이게 또 이게 떨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참 이게 직업이 이 전문성을 갖는다는 게 복음 없다고 한다면 진짜 그게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업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하필이면 그 지역에 그 학교에 있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현장에서 이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24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이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어느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만큼 증거를 주셔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냅니다. 답. 인생의 문제는 창세 3장 문제구나. 그래서 창세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신지 그 이유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막 성도 막 500명 막 1000명 있는 막 내가 그냥 그 사이에 묻혀가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교회에 있지 않고 이 눈만 딱 뜨면 딱 보이는 이런 작은 교회에 내가 있는지,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과 딱 팀이 돼가지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주역으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라고 이 교회에 있게 하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건 뭐냐, 진짜 내가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기도다, 이걸 내가 점검했다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먼저 참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것도 이게 나쁘지 않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요.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너무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찬송이 돼요. 저도 오늘도 찬송을 계속 많이 부르고 싶었단 말이에요. 참 많이 부르고 싶어요. 찬송을 막 신나게 많이 부르고 싶어. 이 금요기도에는 진짜 많이 부르고 싶어.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 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개척교회라기보다는 이미 벌써 개척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미자리 교회라고 그러는 게 낫겠죠? 이 미자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뤄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진짜 참된 기도가 되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일단은 나를 살리는 개인 예배부터, 그리고 말씀을 한 줄 붙잡고 이제 하루에 5분씩만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이제 무식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말씀의 성취를 누렸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전체에 제사장 무리들이 막 돌아와요. 일꾼이 막 세워져요. 전도팀이 구성돼요. 길이 막혔을 때 막 길이 열려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 개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기도해라. 내 현장에 하나님 있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를 찾아내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지금 몸담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제 비전을 찾아내서 같이 우리 응답받자. 이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정시기도로, 이게 무시기도로 연결되어져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나의 현장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내 업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